우리 하늘빛 우리 교회 선생님들 다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죄송한 것은 원래 집회가 이게 잡혀 있었는데 제가 목이 상해가지고 수술한다고 한번 일정이 미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저를 안 불러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또 목사님께서 저를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사 부흥회로 오늘 이 시간을 우리가 가질 텐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무엘하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 마음에 먼저 은혜가 되고, 또 우리 선생님들 심령에 큰 도전이 되어서 어쨌든 우리가 껴안고 함께 가야 될 우리 아이들 잘 섬길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무엘하 9장 말씀은 일반적으로는 구속사 설교의 텍스트로 가장 많이 활용되어지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9장에 나오는 무비보셋과 다윗의 관계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비유하여서 설교를 많이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말씀 한번 보실까요? 특별히 8절 말씀에 보시면 이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토해놓고 있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 이 고백이 마치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신앙을 또 우리의 실존을 확인하면서 고백하는 그 내용에 이렇게 비유하거나 연결해서 그렇게 구속사적인 메시지로 이 사무엘하 9장을 설교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 설교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 사무엘하 9장은 다윗과 무비보셋의 어떤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이라기보다는 이 9장에 나오는 다른 두 인물을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고, 또 이 사무엘 기자는 사무엘하 9장 이후에도 사무엘하 9장의 두 인물을 대조시켜 놓은 그 사람들을 이 본문 이후에 등장하는 사건에도 계속해서 그 두 사람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 때는 정권이 바뀌게 되어지면 직전 정권에 몸을 담고 있었던 특별히 가족들은 전부 다 숙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우리 시대의 정치도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정권이 바뀌면 직전 정권에 있었던 사람들이 감옥 가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잖아요. 어제도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우리 윤석열 후보를 뽑았던데, 그건 아마 지지층에서 이 정부를 족쳐달라 하는 그런 마음들이 투영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여를 지지하든 야를 지지하든 정권을 바뀌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을 메시아로 만들어서 자기의 소원들을 그 후보에게 투영시키는 것 같습니다. 고대 사회 때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심했죠.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정권이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넘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직전 정권에 몸담았던 사울 집안 사람들은 모조리 숙청 대상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맨 앞에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하는 통상적인 관례를 따라서 보자면 이 질문을 다윗이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직도 사울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내가 다 족치겠다. 뒤에 그런 내용이 이어져야 되는데 전혀 다른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전혀 반대되어지는 내용이 나와요. 이것은 요나단 살아 생전에
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이리저리 도망 다니잖아요. 하루는 동굴로, 하루는 산으로, 하루는 황무지로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면서 막 도망 다니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계기들을 다 아시잖아요. 전쟁에 사울이 다윗을 내보냈더만 나가는 전쟁마다 족족 다 승리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하니까 백성들이 챈트를 만들어 가지고 부르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나라의 군대 장관이 왕보다도 백성들로부터 더 많은 인기와 지지를 얻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 사울의 심정 여러분 조금 이해하실 수 있겠죠? 저는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코로나 오기 전에 미국 얼바인 침례교회에 제가 부흥회하러 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우리 교회 강단을 우리 부목사님, 그때는 전사님이셨는데 전사님이 한 주 맡아서 설교를 했어요. 저는 미국에서 부흥회를 잘 인도하고, 근데 부흥회를 잘 인도했는데 우리 전사님이 설교를 잘 했을까? 이게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우리 전사님, 지금 우리 부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를 진짜 잘하더라고요. 특별히 이 다윗과 사울의 관계에 관해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설교를 정말 잘해요. 근데 설교가 이렇게 쭉 진행되어지다가 우리 전사님이 성도들 보고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저의 이름은 김관성이고 자기 이름은 우성균이거든요. 그거 뭘 따라 하려고 하나 싶었더만 관성은 천천히요, 성균은 만만히로다 이러는 거예요. 그걸 따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설마 교인들이 따라 하겠나 싶었는데 온 교회 식구들이 막 우렁차게 관성은 천천히요, 성균은 만만히로 하는데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 교회 분위기가 지금 좀 이상하다. 여러분, 사울의 심정이 딱 그 심정입니다. 거기다가 악신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완전 아웃 오브 컨트롤로 자기 마음의 상태가 흘러갑니다. 하니까 자기의 최측근이요, 오른팔이요, 전쟁에 나가는 족족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다윗을 몇 차례나 죽이려고 하잖아요. 간신히 목숨을 건진 다윗이 유다 땅 이곳저곳으로 도망다니는 그 이야기들이 막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시간들을 다 지나고 그 고통의 과정을 특별히 통과할 때 누가 가장 많은 도움을 줬는가 하면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이 다윗이 막막하고 깜깜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상황 때마다 나타나서 다윗으로 하여금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어떤 또 소망의 메시지를 줍니까? 성경이 보면 재밌어요. 다윗 아무 걱정하지 마라. 우리 아버지가 네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 지 다음에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을 우리 아버지도 다 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다. 조금 더 겁먹지 마라 하고 매번 다윗이 위기 상황에 놓일 때마다 요나단이 다윗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믿음을 팍 북돋아주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펼쳐지죠. 그때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어졌잖아요. 우리 집안 지켜달라. 그리고 다윗 네가 어려울 때도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겠다. 이 서로 언약을 체결했는데 다윗이 지금 왕이 되고 난 다음 그 모든 언약을 무효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어버린 이 상황이지만은 요나단 살아생전에 자기와 맺었던 그 약속을 다윗이 지금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집안에 남은 자가 아직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여기 보면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라고 하는 인물이 사울의 집안에 아직도 남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 말씀을요 집중해서 이렇게 딱 읽으면 이 시바라고 하는 인물의 됨됨이를 우리가 살짝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들은 2절 말을 읽어서는 시바라고 하는 인물의 됨됨이를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저처럼 오늘 메시지의 과정과 결론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의 시각에서 볼 때 이 2절 말씀만 봐도 이 시바라고 하는 인물의 됨됨이를 살짝 맛볼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 여러분 2절 맨 앞에 보면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하면서 이 시바라고 하는 인물이 사울의 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잖아요. 그런데 2절 맨 끝에 보니까 지금 다윗 앞으로 불러 나와서 시바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목사님, 사울이 왕이었을 때는 사울을 왕으로 섬기고 다윗이 왕이 됐을 때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맞는데 저는 과정과 결론을 이미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시바라고 하는 인물은 힘과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지, 누구에게 아부하고 비벼야지 자기 삶을 윤택하게 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 같아 보입니다. 제가 사무엘 하에 두 인물이 대조되어진다고 했는데 그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이 시바입니다. 이 시바는 사울의 집안에 누가 아직도 살아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요.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3절요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시여,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근데 그는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전쟁통에 유모의 등에 엎였다가 북새통에 막 뛰쳐나가다가 아기를 어렸을 때 떨어뜨려 가지고 깐난장이 때부터 양쪽 다리를 다 저는 중증 장애인이 되어서 살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러면서 이 무비보셋이 누구의 집에 살고 있는지를 말을 해요. 여러분 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여러분들이 이 4절 말씀을 읽을 때 온 정신을 다 집중해서 100번 읽어도 여러분들이 도무지 알 수 없는 단어가 하나 나오죠. 그 단어가 뭡니까? 또 어떤 사람은 암미엘 이러고 자빠졌어요. 여러분, 암미엘은 사람 이름이잖아요.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단어를 말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4절 말씀을 쫙 읽었을 때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다 알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거기 나오잖아요. 로드발. 여러분 로드발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아세요? 여러분 이거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지금 설교 초반인데 저하고 좀 좋지 않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일단은 경고 한번. 로드발. 여러분 이 로드발은요 히브리어인데 로는요
히브리어에서 부정접두어, 그래서 나시나 네버 뭐 약간 이런 뜻이고요. 드발은 목초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초지가 아닌, 그러니까 지금 유목민에게 있어서 목초지가 아닌 곳에 산다. 이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식대로 이야기하자면 이 지금 달동네에 사는 거예요.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지금 있는 그 집을 어딘지 시바가 알고 있습니다. 왕께 아뢰되 목초지가 없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무비보셋의 처량한 그리고 서글픈 인생을 좀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는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고대 풍습대로 하자면 그는 반역자예요. 반역자 집안의 자손입니다. 통상적인 관례로 하자면 왕에게 붙잡히면 목이 날아가야 되는 그런 신분이에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양쪽 다리를 다 저는 중증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달동네, 로드발, 목초지가 없는, 아마 추측했을 때에 가난한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서 사는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 이 무비보셋이 지금 살고 있는데, 그것도 그런 현장 속에서 자기 집에 살았던 것이 아니라 남의 집에 지금 얹혀서 살고 있습니다. 누구 집입니까?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얹혀서 사는 이 서글프고 불쌍한 무비보셋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당장 산채로 잡아와라, 이런 오다가 떨어졌겠죠. 해서 이 무비보셋을 다윗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때 당연히 무비보셋은 중증 장애인으로 살아, 반역자 집안이야, 한평생 가난해, 그리고 남의 집에 얹혀서 살았던 일평생의 그 서러움의 시간들. 그런데 다윗 앞으로 어디에 숨어 있는지가 발각되어져서 끌려오는 그 상황에 무비보셋은 여러분 뭘 생각했겠습니까? 나의 이 서럽고 고통스러웠던 나그네 생애도 여기서 이제 끝이 나는구나, 이런 심정으로 다윗 앞에 왔겠죠. 그런데 다윗 입에서 쏟아지는 내용이 벌과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사울에게 속한 모든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전부 다 돌려주라. 그리고 이 무비보셋은 오늘부터 나와 함께 같은 상에서 먹고 마시리라.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자리로 무비보셋의 지위와 신분을 끌어올리는 겁니까? 왕자의 자리로 쫙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무비보셋의 귀에 전달되어졌을 때 조금 전에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8절에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좀 강렬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죽은 개와 같은 존재라고 무비보셋이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는 표현인데,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정말 무비보셋은 그런 존재잖아요. 반역자요, 중증 장애인이요, 가난하고 남의 집에 숨어서 자기의 생애를 보내고 있었던 그를 붙잡아 할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복권시키고 다윗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왕자의 신분으로 그를 끌어올리니, 이 은혜 앞에서 무비보셋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토해놓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여기에 보면 이런 정보가 나와 있어요. 자,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지금 이 명령이 다윗이 시바라고 하는 인물에게 내리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바의 재산 정도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15명, 종이 20명. 중산층이에요, 여러분. 중산층.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이 모든 재산을 누구의 은혜로 다 모을 수 있었습니까? 사울의 은혜였죠. 왜냐하면 사울의 종이었기 때문에. 이런 유복한 환경 속에서 살면서 사울의 손자여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 어떤 장소에서 어떤 형편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던 시바는 뭐 했냐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시바라고 하는 인물과 대조되어지는 인물이 누구냐? 암미엘의 아들 마길입니다, 여러분. 이 마길 집에 무비보셋이 지금 얹혀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마길 입장에서 그냥 가난한 사람 한 명 거두는 정도의 수고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역자입니다, 반역자. 무비보셋을 자기 집에 이렇게 거두는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자기에게 꽤 많은 고통을 안겼었지만,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무비보셋을 거두다가는 까딱 잘못해서는 무비보셋의 목도 날아가고 마길 자신의 목도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마길은 이 무비보셋을 보호하고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하 9장은 이 두 인물, 마길이라고 하는 한 인물, 그리고 시바라고 하는 이 인물, 이 두 인물을 딱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두 인물을 계속해서 대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무엘하 9장 이후에는 이제 어떤 사건이 펼쳐지는가 하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감행합니다. 처음에는 이 쿠데타가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다윗의 핵심 참모들이 넘어갑니다. 압살롬에게로. 점점 이 압살롬이 감행한 쿠데타가 힘을 받기 시작을 하고, 다윗의 참 신세가 기구해요. 왕이 되기 전에도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유다 땅 이곳저곳을 끊임없이 도망다니고 이방 땅, 모압 땅 미스베까지 도망갔다가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면서 매일매일 도망다니는 인생이었는데, 왕이 되고 그 얼마 누리지도 못하고 쿠데타를 당하는데, 그것도 아들에게 지금 쿠데타를 당해가지고 아들의 쿠데타 세력이 점점 힘을 얻기 시작을 하니까 왕궁을 떠나 참모들과 병사들을 이끌고 유다 땅 이곳저곳으로 도망다녀야 되는 신세로 다윗의 삶이 내몰립니다. 다윗의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치고 핍절한 상황으로 내몰렸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로 인해 이곳저곳으로 도망다니며 몸과 마음이 다 지쳐 있을 때, 여러분 그때 누가 다윗을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성경이 참 재밌어요. 여러분 사무엘하 16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사무엘하 16장 1절 2절 먼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금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쳐버린 이 상황에 이 다윗을 위로하러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 시바가 나타납니다. 온갖 먹을 것을 전부 다 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하니까 다윗도 이 시바라고 하는 인물의 됨됨이를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절 초반부에 다윗이 시바에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이렇게. 시바는 이 질문을 딱 기다렸던 것 같아요. 왕이시여, 저에게 무슨 다른 의도가 있겠습니까? 왕의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로 말미암아 이곳저곳으로 도망다니는 왕의 몸과 마음이 지금 다 지쳐있는 이 상황에 참모들과 병사들이 먹어야 될 음식들 당연히 필요할 거고, 왕도 이 음식을 먹고 회복하시고 힘을 내셔야지 이 상황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이유로 제가 이 많은 음식들 지금 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몸과 마음이 지치면요, 사람이 누가 제일 고마운가 하면 돈 주는 사람이 제일 고마워. 널 위해 기도할게, 이런 거 하나도 위로가 안 돼요. 시바처럼 실질적인 거, 먹을 거 가져와가지고 일단 먹이고, 너 이거 무슨 뜻으로 가져왔냐? 저에게 무슨 다른 목적이 있겠습니까? 그저 왕이 이 음식 먹고 힘을 내셔서 이 쿠데타에 제대로 대응하실 수 있으면 그걸로 족합니다. 하니까 몸과 마음이 다 지쳐있는 이 다윗이요, 지금 시바의 이 말에 그냥 헷가닥 넘어가 버릴 수밖에 없죠. 한데 다윗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열이 받는 거예요. 뭐가 열이 받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 시바가 나타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누가 나타나야 됩니까? 무비보셋이 나타나야죠. 무비보셋이 나오잖아요. 3절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야, 무비보셋은 지금 어디 있냐 하니까 시바가요, 이 왕의 질문을 딱 잡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한번 보세요. 그 뒤에 있는 거 중요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여, 왕이시여, 무비보셋은요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딱 남아가지고, 원래 이 나라는 우리 할아버지 사울 왕의 나라, 그리고 원래대로 하자면 그 바톤을 우리 아버지 요나단이 이어받아야 되고, 그 정통성을 이어받을 수 있는 적자는 바로 난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심판하시고 원래대로 사울, 요나단, 무비보셋으로 흘러내려오는 이 왕의 적통을 회복시켰다. 그렇게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가 소리 높여 떠들고 있나이다. 이렇게 지금 이간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간질을. 누가요? 시바라고 하는 인물이 이간질을 하고 있단 말이죠. 전문적인 용어로는 구라를 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일단 무비보셋이 시바가 가져온 모든 음식에 이미 감동해버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다윗 입장에서는 무비보셋을 향하여 얼마나 섭섭한 감정이 차올랐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시바가 이 많은 음식들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온 것은 다윗을 공개하고 먹이려고 가져온 게 아니에요. 이 공작을 해서 무비보셋에게 하사되어졌던 그 모든 재산을 자기 것으로 돌리기 위하여 이 모든 계획을 짜고 그것을 성공시키고 있는 시바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사무엘하 9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2절 말씀만 봐도 이 인물의 됨됨이를 살짝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학교 입학하면요, 그 조직 신학 시간에 특별히 이 성경에 대해서 배울 때 축자영감설이라는 것을 배워요. 특히 보수 신학교, 우리 하늘빛 우리 교회나 또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행신 침례교회 같은 교회는 이 보수 신학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 축자영감설을 믿습니다. 여러분, 축자영감설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1.1획도 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부여하셔서 기록되어진 책이다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배우고 그 사실을 우리가 다 인정을 하죠. 과연 저는요,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정말 축자영감설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사람 이름 짓는 거 한번 보세요. 시바, 하는 짓이 시바잖아요. 하는 짓이 어쩌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사무엘하 9장에서 두 인물이 대조되어지고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쿠데타가 더 진행되어집니다. 더 진행되어지는데 이제 완전히 압살롬의 쿠데타가 승리하고 최종적인 승리를 눈앞에 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완전 절체절명의 상황으로 내몰린 그런 상황이 찾아와요. 근데 여러분, 그때 누가 다시 한번 다윗을 또 찾아오는가 하면요, 여러분 17장 한번 보세요. 17장에 보시면 그 2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7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노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28절과 29절에 아까 시바가 가져온 것보다 훨씬 더 비싼 거, 훨씬 더 고급한 거, 훨씬 더 많은 양의 음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다윗을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하 9장에 등장했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압살롬의 쿠데타를 극적으로 제압시키십니다. 압살롬은 상수리 나무에 자기가 자랑하는 머리가 딱 걸려가지고 그대로 죽게 되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극적으로 압살롬의 쿠데타를 진압을 하고 자기가 원래 있었던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죠. 그때 있잖아요, 다윗이 누구를 찾습니까?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기를 찾아왔던 아마 이 세 사람 중에 리더격이었던 바르실레를 찾잖아요. 바르실레가 어디 있느냐? 바르실레야, 나와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가자. 여러분,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왜 이런 제안을 할까요? 내 인생에 가장 깜깜하고 어둡고 힘겨웠던 날, 네가 나를 공개하고 도왔던 그 힘으로 말미암아 그 시간을 내가 이겨내었다. 내가 너에게 왕으로 줄 수 있는 가장 큰 상을 내리겠다. 이런 차원에서 바르실레를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가려고 하잖아요. 그때 바르실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시여, 저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가봐야 왕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면서 자기 아들을 청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왕직을 다 수행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르실 때 바로 죽음 앞에서 솔로몬을 앉혀놓고 유언을 해요. 그때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토하잖아요. 그 유언의 내용 중에 뭐가 있습니까? 솔로몬아, 바르실레의 집안을 기억하라. 내가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 나를 도왔던 사람 바르실레를 기억하라. 이 솔로몬이요, 아버지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요, 이 바르실레 집안을요 끝까지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키고 제대로 된 대접을 합니다. 다윗의 유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르실레와 같이
다윗이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찾아왔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은 어디에 갔을까? 제가 성경을 이잡듯이 다 잡아봤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17장 이후에는 마길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르실레를 향한 다윗의 마음, 죽을 때까지 이 집안을 기억하라라고 했던 그 마음은 당연히 마길을 향한 마음이기도 하죠. 그런데 마길이라고 하는 인물은 더 이상 성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마길은 딱 두 번 나와요. 사무엘하 9장에서 나오고 사무엘하 17장에서 나오고. 그런데 여러분, 두 번 다 이 마길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공통적이지 않습니까? 무비보셋을 돕고 섬기고 그와 함께 했습니다. 도와줘봐야 자기 삶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인생. 사무엘하 17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의 쿠데타가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되어 가고 있는 그 시점에 다윗과 함께 한다라는 것. 마길 자기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무비보셋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함께하고 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기의 목을 걸어서 도와봐야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이 두 사람의 생애를 붙잡고 함께했던 인물, 바로 그 인물이 마길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하늘빛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제가 그 다이펑셔널 패밀리, 영어로 하자면 발음 괜찮습니까? 우리 집 사람은 제가 그 영국 유학 갔을 때 영어를 막 하니까 왜 당신은 영어도 경상도식으로 하냐고, 왜 외국인한테 화를 내냐고. 그 저의 영어를 앵그리 잉글리시라 그러더라고. How are you? 이러니까 여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했는데 그거 뭐 됩니까? 어쨌든 제가 이 다이펑셔널 패밀리, 이 엮이는 가정 출신입니다. 제가 뭐 우리 아버지는 한평생 술 마시고 알코올 중독에 노름 중독으로 사시다가 간암으로 죽으셨고, 아버지는 노름 미천 마련하려고 우리 세 누님들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전부 다 식모살이 보내가지고 주인집에서 일하고 월급 받는 날 되면 아버지가 가서 전부 다 월급 받아서 그 돈으로 한평생 노름하시다가 그렇게 사시다가 간암으로 죽으셨죠. 그 누님들 인생도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다 끝이 나버렸고, 우리 형님은 남자라 중학교를 이렇게 보냈다고 하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형님은 가출해가지고 서울로 가서 그때 이후로 우리 형님은 어두움의 길로 들어서서 한평생 조직폭력배로 살다가 지금은 현역에서 은퇴했죠. 이남 삼녀 중에 제가 막내인데 저도 뭐 그런 집안에서 자랐으니 가는 길이 비슷하죠. 초등학교 6학년 때 뭐 이렇게 옥상에 올라가면 프로스펙스 나이키 그 비싼 거 많은 집, 제가 그 전문 트리범이었어요. 많이 훔치고 돈도 많이 훔치고, 한 번은 울산 그 주리원 백화점 옥교동에 있는 주리원 백화점 맞은편에 있는 진흥 슈퍼마켓,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테니스 가방 들고 거기 들어가서 초콜릿 한꺼번에 300개 털어가지고 나오다가 현장범으로 붙잡혔어요, 제가.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라고 훈방 조치되어졌는데, 이제 우리 집에서 어른들이 와서 진술서를 써야지 제가 집에 가는데 아버지 뭐 술 드시고 노름해야 되니까 못 오고, 우리 어머니는 한글을 모르시니까 와봐야 도움이 안 되고, 그래서 우리 형님이 왔어요. 우리 형님은 그때 뭐 깡패인데 저보다 10살 많으니까 이제 미성년자가 아니니까 우리 형님이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경찰서에서 저를 이제 빼내셔서 형님한테 이제 넘기면서 가정교육 좀 잘 부탁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 우리 형님이 저를 데리고 이제 동네 우물가, 그 울산의 우정동
우물가에 가서 옷 다 빨가벗겨 가지고 다 벗긴 다음에 저를 전기줄로 3시간을 두들겨 패더라고. 깡패 형도 지 동생은 그렇게 사는 거 원치 않는 거예요. 그 3시간을 저를 두들겨 패더만 형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죠. 너 내일부터 교회 안 가면 때려 죽이겠다는 거야. 아니 지도 안 가는 교회를 왜 나보고 가라고 하냐고. 그리고 제가 교회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한 번이라도 뭐 어릴 때부터 교회가 뭔지 예수님이 뭔지 들어봤어야 알죠. 그런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형님이 저보고 교회를 가라고 한 이유는 하나였어요. 그 같은 깡패 형들에게 내 동생 저거 좀 있으면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몸에 문신하고 그러다가 퇴학되고 그러다가 우리 형님 본인의 길처럼 똑같이 갈 것 같은 거. 내가 우리 동생 때문에 미치겠다 하니까 동료 깡패 형들이 무성아 그러면 관성이 교회 한번 보내봐라. 그 일러준 거예요. 교회 가면 인간 된다 하더라. 해서 우리 형님이 그렇게 저를 두들겨 패고 교회를 가라고 하는데 두 번째 말이 더 웃기더라고요. 헌금 걱정은 하지 마라. 형님이 챙겨줄게. 우리 형님 예수 안 믿는 우리 형님이 챙겨주는 그 헌금 들고 교회를 가기 시작을 해가지고 저는 저 평생 단 한 번도 교회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진짜 단 한 번도. 군대 갔을 때도 때려 죽인다고 해도 가버렸고 아버지 돌아가신 날도 장례식 날도 그냥 교회 가버렸어요. 저 평생 단 한 번도 교회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그 많은 분들이 와 진짜 하나님 은혜라는데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형님 무서워가지고 빠지면 죽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군가 하면 전 세계 최초로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받아서 목사 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갔어요. 가니까 교회라고 하는 곳이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새 가족이 오니까 되게 좋아라 해요. 근데 저 같은 애가 계속 교회를 오니까 여러분 저처럼 어렸을 때 엮이는 가정 속에서 자라면서 상처를 많이 받은 애들은요 눈치가 극단적으로 발달해요. 이 점점 분위기가 나 같은 애는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 특유의 재수 없음? 그러니까 교회 갈 때마다 상처를 받는 거예요. 교회 식구들이 누구를 좋아하는가 하면 목사님 아들, 딸들 제일 좋아하고요. 그 다음 장로님 아들, 딸들 최소한 엄마가 집사 정도는 돼야지 교회 구성원들이 따뜻하게 관심을 가져주더라고요. 저같이 옷에는 담배 냄새가 다 배어있고 얼굴은 까맣고 입은 거칠고 집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애가 매주 그냥 신앙도 별로 없어 보이는 애가 계속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갈 때마다 상처를 받아요. 근데 형님 때문에 교회 안 가면 맞아 죽으니까 초등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교회 학교를요. 중학교 3년 동안 아무 의미 없이 교회를 다녔어요. 주일은 그냥 교회를 갔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딱 올라가는데 결정적으로 그때 아줌마를 한 명 만났어요. 우리 이정혜 선생님. 우리 선생님 품에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우리 선생님 품에서 자라면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했는데 우리 선생님이 첫날 저를 이렇게 딱 보는데 다른 선생님 같지가 않아요. 딱 저를 보자마자 한번 안아주시더만 관성아 네 이름이 관성이지. 근데 너 선생님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너 눈을 보니까 너는 보통 애가 아닌 것 같다. 선생님이 사람 좀 볼 줄 아는데 네 앞으로 커서 엄청난 사람 될 것 같아.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처럼 상처 많은 아기들은요 그런 칭찬을요 고지고대로 못 들어요. 와, 이 아줌마 봐래. 이 보통 아줌마가 아니네. 이런 식으로 얼라들 마음을 이렇게 빼들어가 계속 교회 오게 만들려고 하는 이 지금 수작질을 지금 하는 거 아이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면 안아주시고 저를 보고 관성아 너는 눈빛이 벌써 다르다. 만날 때마다 자꾸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그때 기억이 지금 생생해요. 뭔가 하면 저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누구에게 격려를 받아봤든지 칭찬을 받아본 경험이 없어요. 여러분들 안 믿으실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으니 학교 가면 매일 두들겨 맞고 뭐 매일 지적당하고 뭐 공부가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죠. 저 같은 애가. 그러니까 뭐 선생님들로부터 뭐 격려나 칭찬을 학교에서 받아본 적이 없고, 집에서는 아버지가 물리적인 폭력을 뭐 어머니나 누님들에게 형님에게 가하는 거, 또 저에게 가하는 거, 이것보다 더 강력한 폭력은 뭔가 하면 언어 폭력이었어요. 언어 폭력.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사용하셨던 언어 폭력 무시무시합니다. 뭐 수금포로 배지를 확 쑤셔가지고 창자를 꺼내가, 여러분 수금포는 경상도 말로 삽이거든요. 삽으로 배를 갈라서 창자를 꺼내가 죽일 새끼야,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식한테.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언어 폭력에 난타를 당하면요 애가 이상해집니다. 또 그런 욕도 기억이 나요. 대창나무로 눈깔이 확 쑤셔가지고 눈에서 먹물 다 빼가지고, 지금 생각해도 무시무시한 말인데 그런 것들요 일상에서 늘 두들겨 맞아 보세요. 애가 삐딱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 초등학교 또 중학교 시절을 지나온 저에게 우리 선생님은 안아주시고 눈을 바라보며 눈빛이 다르다, 앞으로 엄청나게 큰 인물이 될 거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 아줌마 바래 하는 이런 마음도 들었지만은 그거 칭찬받으니까 좋더라고. 칭찬받으니까 좋아요. 나도 어떤 사람들로부터 격려받고 사랑받고 싶은 갈망이 내 가운데 있구나 하는 자각들이 조금 생겨나더라고. 근데 우리 선생님이 보통 아줌마가 아니에요. 저를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이미 딱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어떤 환경 속에서 사는지, 뭐가 지금 고통스럽고 힘든지 우리 선생님은 저를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교, 저 나이 때 사람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제일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게 뭔가 하면, 등록금을 제때 못 내면 교무실에서 정규 방송을 해버려요. 3학년 1반 누구, 3학년 2반에 누구 등록금 안 낸 애들 지금 교무실로 튀어와 해서 가면요 한 5, 6명 있어요. 전교생 중에 네 등록금 언제까지 낼 거야. 그 많은 선생님들 앞에서 그 교무 주임한테 그 등록금 빨리 가져오라는 거, 그 쪼임 당하는 그 수치, 그 너무 그 사람 미쳐버려. 옛날에는 어쩌면 애들을 그렇게 가혹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냥 애들 성적 나쁜 애들 먼저 두들겨 패고 뭐 이런 거는 별로 마음 안 아파요. 근데 그런 것들이 더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뭐 우리 집은 뭐 등록금을 제때 낼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늘 그런 데 가서 수치당하고 상처받고 했던 기억이 생생해요. 우리 선생님 이거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하루는 우리 선생님이, 관성아 다음 주는 예배 끝나고 선생님하고 분반 공부하고 난 다음에 학생회의실에서 좀 보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았는데 학생회의실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우리 선생님이 앉으라고 하면서 봉투를 3개 꺼내시더라고요. 하나는 등록금이에요. 관성아 이거는 등록금이고 공부해야 돼, 끝까지 해야 돼 관성. 그리고 또 봉투 하나는 꺼내서 이거는 학용품, 너도 좋은 샤프도 있어야 돼, 지우개도 있어요, 노트도 너 사가지고 그렇게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또 봉투 하나는 주시면서 학교 다닐 때 용돈도 필요하잖아. 친구들하고 떡볶이도 사 먹고. 저는 태어나서 누군가로부터 그런 환대를 처음 받아봤어요. 처음 좋으면서도 되게 얼떨떨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고1, 고2, 고3 3년 동안 학교 졸업하는 동안
매 학기 우리 선생님이 저의 모든 학비들을 그런 식으로 다 책임져 주셨어요. 한 번 하고 우리 선생님이 멈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부터 그런 환대와 사랑을 지속해서 계속 받다 보니까 저의 어떤 상처들이 허물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어른이라고 하는, 또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저도 모르게 이게 마음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선생님이 나한테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의식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면 그거는 뻥이 아닐 테고, 내가 진심을 다해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내용 내가 한번 집중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 하나님 말씀 듣다가 제가 회심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은 지금 생각해도 정말 보통 여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심하더라도 그 또래의 남자아이에게는 이런저런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에게 가장 큰 고민은 여학생, 혜정이. 예배 드려도 혜정이 생각만 나고, 학교 가도 혜정이 생각만 나고, 이게 뭐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이 묵상돼야 되는데 혜정이가 앞에 떠 있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 선생님한테는 어떤 이야기도 해도 우리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받아줄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저 마음 가운데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혜정이 때문에 돌아버리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선생님은요, 정말로 보통 선생님이 아니었어요. 보통 선생님에게 이성 상담을 하면 하는 말이 스테레오 타입으로 정해져 있어요. 너무 그렇게 교회에서 이성을 좋아하고 이런 것보다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좀 가라앉히라고. 아니, 기도한다고 가라앉혀지냐고. 말도 안 되는 걸 자꾸 애 보고 하라면 돼요? 근데 우리 선생님은 제가 혜정이 때문에 미쳐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관승아, 선생님이 여자애들 마음 빼앗는데 도사아이가 다음 주 교회 올 때 혜정이한테 보낼 편지 써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거 읽어보면서 모든 문장 선생님이 다 바꿔줄게. 그래서 주일날 예배 끝나고 학생회의실에서 우리 선생님하고 그 초장부터 저는 어그레시브 하잖아요. 경상도 소년이 공격적이잖아요. 사랑하는 혜정아 치고 들어갔죠. 하니까 우리 선생님이, 관성아, 이러면 여학생 기절해버린다. 이러면 안 되고, 선생님이 그 연애 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교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다시 예쁜 편지지 사가지고 딱 적어가지고 선생님이 네 혜정이 좋아한다 해가지고 혜정에 대해서 선생님이 다 공부해가 왔다. 6시 반에 울산 중앙여중, 혜정이가 내리는 곳은 우체국 앞에 우정동. 관성아, 거기 딱 기다렸다가 요 편지 혜정이한테 딱 주라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다 바꿔준 거 집에 와서 다 새로 적어가지고 딱 그 우체국 앞에서 혜정이 기다렸던 날이 지금도 생생해. 그 혜정이 내렸는데 편지 줬었죠. 그 지금 혜정이는 딴 놈 만나가 잘 살아요. 저하고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저하고 안 이루어졌는데 선생님이 저를 배려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 앞에서 어느 순간 저는 다 선생님 사이와 나 사이에 있는 어떤 벽이라고 해야 되나? 내 스스로 설정해 놓은 모든 벽들이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 제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저렇게 조언하는 모든 말들을 그냥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애가 됐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 하버드 대학교 통계라고 하는데
양쪽 부모,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애라도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은 경험이 있으면 애가 안 망가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선생님 못 만났으면 지금 제가 무엇을 하고 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우리 선생님은 저에게 모든 걸 그냥 다 쏟아 부어 주셨어요. 제가 은혜 받고 목사로 살겠다고 우리 선생님에게 말씀드리니까, 관성아, 너는 보통 목사가 되지 않을 거야. 앞으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너를 귀하게 사용하는 그런 목사가 될 거라고. 제가 선생님 품에서 3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 말씀 배우고 선생님 사랑 받다가 이제 신학대학 대전에, 우리 침례 신학대학이 대전에 있는데 대전으로 가는 하루 전날 선생님이 교회에서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가니까 우리 선생님이 먼저 돈을 주시더라고요. 너 돈이 없잖아. 대전 가서 돈 없어서 막 네가 서럽게 밥도 굶고 제대로 공부도 못할까 싶어서 선생님이 미리미리 돈을 다 모았다는 거. 그래서 그 돈을 주시면서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목사님 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관성아,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 시작됐는지 너 알아?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솔직히 못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시집 가게 됐을 때, 그때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 아니에요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해서 아들 둘 낳았을 때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 아니냐고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 언제냐고 하니까 너 고등학교 1학년 때 너를 만나고 너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도 시작됐다. 제가 목사로 살면서 또 그 신학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저런 책들 저도 나름 정말로 책벌레처럼 많이 읽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모든 책들에 담겨져 있었던 어떤 문장이나 글귀보다 우리 선생님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신학교 가던 그날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그 말보다 더 감동적인 말은 없어요. 너를 만나고 너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하면서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가 시작됐다. 나 같은 애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돌봐서 우리 선생님한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에게 무슨 전성기가 시작되어져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은 본인이 본인 생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만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자기를 통과시켜서 저라고 하는 아이에게 그냥 아낌없이 본인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을 구체적인 방식으로 아낌없이 쏟아 부어 주셨어요. 우리 선생님 품에서 목사가 둘 나왔어요. 근데 둘 다 안 믿는 집안 애들이야. 그거 한 명이 누군가 하면 강남중앙침례교회 지금 담임 목사로 와 있는 우리 최병락 목사. 그리고 내 친구 병락이가 우리 침례신학대학 역사상 미국으로 유학 가서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건강하고 가장 큰 교회를 세운 친구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우리 침례교회 1번지라고 하는 강남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대가 왔어요. 우리 선생님 품에서 우리 둘 다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신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내 친구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저는 영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걔는 거기서 계속 남아서 목회를 하고 저는 한 과정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둘이가 가는 인생이, 내 친구는 살면 살수록 인생이
상승하는데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바닥을 향해서 가요. 그때마다 우리 선생님이 항상 우리가 목사가 되고서도 저한테 항상 전화가 왔어요. 관성아, 큰 교회 목사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야. 네가 마음을 지키기 때문에, 중심을 지키고 목회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려운 거지, 네가 능력이 없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개척교회 할 때 어려우니까 또 뭐 어디서 돈 구한 거 매일 돈 보내주시고, 분명히 내가 우리 선생님을 알아요. 저한테는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병나기한테는 전화해가지고 알고 보니까 저거 덩신이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이야. 내가 우리 선생님을 잘 알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저의 인생도 그 도시 빈민들하고 이제 같이 어울려서 사역을 하는, 그래서 목회 여정들이 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2013년도인가 뭐 본질이 이긴다 뭐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이 뭐 그해 기독교 서적 중에 제일 많이 팔린 책이 됐어요. 보통 뭐 기독 서적들은 2,000권 팔리면 베스트셀러예요. 2,000권. 기독 서적은 많이 안 팔려요. 5,000권 팔리면 초대박. 10,000권은 이건 하나님 영역이에요. 없어요. 10,000권 넘어가는 기독교 서적. 근데 제가 그때 이거 정확한 데이터인가 모르는데 그 책을 내는 사람한테 제가 얼핏 들었어요. 그 2013년도에 10,000권 넘은 책이 3권이에요. 3권. 한 권이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책이에요. 근데 이분 책은 반칙인 게 교인들이 사주면 10,000권이잖아요. 이런 건 쳐주면 안 돼요, 이게. 그리고 또 한 권이 누구 책인가 하면 유기성 목사님 책. 여기도 반칙이에요. 그때 우리 교회 성도가 30명도 안 됐어요. 그 도시 빈민들하고 산. 제가 낸 책이 그해 20,000권 팔려가지고요. 완전 초 울트라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상하게 막 저의 삶이 막 이상하게 감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누가 와도 회복되어질 것 같지 않았던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이 매주 막 밀려오고 여기저기서 설교하러 오라고 설교 초청들이 쏟아지고 막 방송 요청들이 막 쏟아지는데 한 번은 뭐 새롭게 하소서인가? 거기서 나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서울말을 못 쓰기 때문에 못 나갑니다. 하니까 목사님 서울말 안 해도 되니까 나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꾸역꾸역 나갔어요. 나가니까 뭐 어렸을 때 제 그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렵게 자란 하다가 쭉 이렇게 녹화가 쭉 진행되고 있는데 여자 아나운서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이름 한번 불러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정혜 선생님 이렇게 불러보니까 울산하고 연결해 놓은 거예요. 전화를. 그 선생님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여자 사회자가 선생님 김 목사님 어렸을 때 학생 시절에 어떤 학생이었냐 하니까 와, 그때 우리 선생님 나이가 지금 저보다 조금 어렸고 지금 이제 70 훨씬 넘으셨는데 우리 선생님이 이 방송을 아는 할매더라고. 저를 막 거의 사도 바울급으로 끌어올려 버리더라고. 그때부터 김 목사는 눈빛이 벌써 다르고 하는. 제가 막 엄청 민망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김 목사님 어디가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러우셨냐 하는데 우리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한테 친아들 둘이 있는데 나는 내 친아들 둘보다 김 목사님 더 사랑했다. 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막 눈물이 막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그 뭐 사회 보시는 분들도 다 울고 그 녹화가 잠시 중단됐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지금도 우리 선생님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에서 만났던 우리 이정혜 선생님 안 만났으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 강단에 서서 하나님 편을 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저는 결코 살 수 없었을 거예요. 내 친구 최병락도 마찬가지고요. 저렇게 귀하게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게 우리 선생님 품에서 다 나온 거예요. 우리 둘이가 진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코로나 오기 바로 직전이 우리 고향교회 70주년이었는데 70주년 부흥회를 하는데 요즘은 부흥회가 한 강사가 다 이렇게 안 하고
하루씩 이렇게 맡아서 하더라고요. 보는데 70주년 부흥회 강사가 첫째 날 최병락이에요. 마지막 날이 김관성이고. 여러분, 첫째 날이 위대한 거예요? 마지막 날이 오리지널이에요? 뭘 좀 아시네. 제가 그 마지막 날 가서 설교를 했어요. 하는데 우리 고향교회 어릴 때부터 봐왔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이제 다 늙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다 됐는데, 우리 선생님 가운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나 가르칠 때만 하더라도 46인가 그러셨는데, 지금 이제 70이 훌쩍 넘으셔가지고 할머니가 돼가지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설교하는 내내 이게 막 울컥울컥하고 힘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강단 내려왔는데, 이제 이런 분 저런 분들 이렇게 막 모여들죠. 우리 선생님이 걸어오시더라고요. 걸어오시면서 저를 이렇게 안으시더라고요. 김 목사, 이렇게 잘 자르줘서 고맙다고. 우리 선생님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선생님 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왜 고맙습니까? 제가 그 선생님 사랑, 선생님 베푸신 은혜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의 그 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의 생애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정말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 선생님들. 저는 이런저런 신학 수련을 하고 또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목회를 하지만, 목회하는 내내 제가 성도들을 대하는 방식은 우리 선생님이 저를 사랑해 주셨던 그 방식. 교회란 뭐냐? 나 같은 인생이 교회에 가서 누군가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기 삶과 인생을 관통하여 베푸는 그 사랑에 한 영혼이 녹아지는 현장. 그리고 누구나 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자기 삶과 인생이 뒤집어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어놓은 하나님의 고유한 형상, 그 사람만이 발휘할 수 있고 그 사람만이 살 수 있는 그 사람만의 소명이 꼽히는 장소, 바로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다. 저는 우리 선생님을 통하여 배운 거예요. 그 선생님이 저를 사랑해줬던 방식대로 성도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걸 그냥 마음에 품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의 목회의 여정들은 쉽지 않았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기도해주는 사람도 없고 경제적으로 뭐 어떤 형편도 되지 않아서 늘 고통스럽고 막막하고 힘들었던 날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우리 행신교회를 개척을 했을 때도 그때는 뭐 이제 책도 좀 나오고 이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오긴 오는데 오는 사람들마다 다 이상한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목사가 그런 기도하면 안 되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정상 좀 보내주세요. 정상. 왜 오는 사람들마다 내 삶과 인생을 갉아먹으려고 하는 작자들밖에 없습니까? 좀 정상적으로 돈 벌고 정상적으로 사고하고 정상적인 매너, 예의 범절, 정상적인 신앙 가진 사람, 교회를 좀 같이 세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좀 보내주시면 안 됩니까? 안 보내주세요. 한 번은 청년 한 명이 우리 교회로 왔어요. 생긴 거는 멀쩡한데 어떻게 하다가 우리 교회 왔냐 하니까 해군 장교로 제대를 했는데 한 3천만 원 모았어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돈을 끌고 모아가지고 스타트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핸드폰 앱을 만드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좀 잘 되는 것 같더만 폭삭 망해버린 거예요. 완전 빚더미에 앉아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이렇게 자기 삶이 내몰려버리니까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더 이상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 얘가 다녔던 교회는 큰 교회였어요. 근데 도저히 고개를 들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다닐 수 없고 신앙은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뭐 어떻게 검색을 하다가 행신교회에 이렇게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에게는 촉이라는 게 있어요. 얘가 그 자기 살아왔던 고통스러웠던 삶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 얘는 이거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뭔가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 날부터 얘를 매일매일 불러냈어요. 그래서 신방 갈 때도 그냥 얘를 데리고 그냥 다녀요. 매일 같이 밥 먹고 같이 놀고 때로는 우리 집에서 같이 자고 그냥 매일매일 불러냈어요. 매일매일 불러내가지고 같이 살았어요. 그 같이 사는 도중에도 얘가 쫄딱 망해버린 자기 인생을 한번 극복해보기 위해서 다른 일들을 열심히 했어요. 노가다도 하고 뭐 설비를 배우는 것도 해보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세요. 제가 목회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요, 기도해도 안 되는 놈은 안 되고 기도를 안 해도 되는 놈은 되더라고. 근데 우리 이 선재는 이름이 선재인데 기도를 해도 인생이 안 돼. 하는 것마다 다 안 돼. 하는 것마다. 그러니까 얘를 끼고 하루를 같이 지내면서 계속 같이 밥 먹고 또 뭘 도전을 하는데 그것도 무너지는 것을 옆에서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나 하루는 선재가 저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한샘에서 8주 훈련을 받으면 정규직으로 받아주는 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목사님 저 그거 한번 해볼까요? 그러더라고. 뭐라도 좋다. 한번 해봐라 선재야. 해봐라 하는데 우리 선재가 그걸 야심차게 시작을 했어요. 한 3주 했나?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여러분 안 되는 놈은 안 돼요. 안 되는 걸 누가 다른 사람이 방해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안 되게 해요. 제가 그때 아까 그 천천만만 그 인간 그때 10만 원 받고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 같이 하고 있었는데 야 선재가 그거 왜 그만두냐 한번 가봐라 제대로 알아봐라 하니까 가보니까 와서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선재가요 차비가 없어서 회사를 못 간대요. 야이씨 차비 없어서 못 간 사람이 어디 있어 이 바보야. 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거지. 아이고 다시 정확하게 알아봐라 했더만 진짜 차비가 없는 거예요. 회사 갈 때는 버스 타고 가고 점심 굶고 집에 올 때는 3시간 걸어서 집에 온 거예요. 저 실망 안 시키려고 3주 동안 계속 그렇게 하고. 근데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이 완전 그냥 다 폭삭 내리앉은 집안이에요. 목사님 진짜 선재한테 1,000원짜리 한 장도 없어요.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들으니까 이게 마음이 확 막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뭔가 하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누가 돈이 있지? 딱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집사람. 이거 이제 우리 지호 지연이 그 교육 그 보험 뭐 한다고 이상한 거 뭐 넣어놓은 거 제가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 불렀어요. 여보 그 돈 가져와라. 이러니까 여보 이거는 정말 건드리지 마라. 이거는 진짜 애들 그거니까 이거는 하지 말라니까. 목회고 교회고 다 좋은데 이것만은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 빨리 그 해약하고 빨리 주가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 빨리 줘 하니까 못 이기잖아요. 우리 사람이 그거 찾아가지고 가져가라고 주더라고. 우리는 또 가져가라 하면 가져갑니다. 가지고 목양실에서 우리 선재 불렀죠. 선재야 너 이거 뭐 계속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거 네 삶이 되어버린다. 목사님은 네가 이거 8주 끝내고 정식으로 직원 돼가 돈 잘 벌고 잘 사는 거
목사님은 전혀 그런 거 기대 안 해. 그런데 8주면 8주라도 해봐라. 돈 없지? 목사님이 돈 구해왔어. 이 돈 받아라. 너 회사 갈 때 가오 빠지게 임마 버스가 뭐냐? 택시 타고 가. 그리고 남들 10,000원짜리 사 먹을 때 너 20,000원짜리 사 먹어. 집에 올 때도 택시 타고 와. 이 돈 다 써도 되니까 8주 동안 이 일만 끝내줘. 근데 목사님 진짜 하고 싶은데 목사님 주시는 그 돈은 못 받습니다. 너 이거 돈 안 받으면 목사님하고 너는 끝나는 거야. 빨리 받아 하니까. 목사님 못 받아야 하는데 학시 빨리 받아. 쑤셔 넣었어요. 제 앞에서 선제가 울더라고. 야, 어색한 분위기 만들지 마. 빨리 가 하니까 선제가 그거 받아가 갔어요. 그리고 선제가 그 일을 8주를 끝냈어요. 그래서 우리 선제가 목동 지점에 처음 파견이 됐어요. 정식 직원으로. 그런데 그 일을 시작한 지 5년, 10년 된 사람보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실적이 더 좋은 거야. 근데 이 일은 기본급하고 실적을 얼마나 올리느냐가 합쳐져서 월급을 받는 건데,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 선제가 막 쭉쭉쭉쭉 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같은 삶의 경험을 한 사람은요, 뭐가 잘 되면 좋은 게 아니라 불안해요. 초반 끝발 개끝발이잖아요. 그거 끝까지 잘 안 되잖아요. 잘 되는 사람만 끝까지 잘 되잖아요. 와, 선제가 저거 좀 되다가 안 돼 버리면 엄청 상처를 받을 건데 이거 어떡하지? 저는 그것부터 먼저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 표가 절대 비관정신이에요. 그래야 상처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사람 진짜 그렇습니다. 뭐 긍정의 힘 그러는데 없는 사람한테는요, 긍정의 힘 안 돼요. 여러분, 야, 우리는 절대 비관정신, 뭘 해도 안 된다는 거. 그래야지 우리가 상처 안 받는다. 그런데 이 선제가 이게 막 쭉쭉쭉쭉 뻗어가는데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얘가 그 해 선제 연봉이 1억. 이거 뭐 저부터 이게 좀 무섭더라고. 이게 아니, 우리 공동체에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근데 그 다음에 1억 5천. 그 한 번은 이제 선제가, 목사님, 저하고 오늘 식사를 좀 합시다 하는데, 그 말이 왜 그렇게 웃겨요? 이때까지 100번 밥 먹으면 100번 다 내가 식사를 계산을 했는데 선제가 밥 먹지 않은데 이게 웃기더라고. 이게 진짜가? 하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그 앞에 화정역 옆에 있는 소돌역 거기로 6시간, 거기 우리 동네에서 제일 비싼 한우집이에요. 이 선제가 돈 좀 버는가 보네 해서 갔어요. 가니까 안 그래, 선제가 그 고기 비싼 거 시켜놓고 있더라고. 앉아서 이제 고기를 굽기 시작을 하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선제를 보니까 이 선제가 고기를 구우면서 울고 있어. 지 인생에 이런 날이 안 올 줄 알았지. 선제가 우는데, 우리 그런 거 힘들어 하거든. 그 막 어색한 분위기, 뭐 예를 들면 교회에서 목사님 앞으로 사모님하고 같이 나오세요 해놓고 뭐 이렇게 손 뻗어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 나는 그런 거 미쳐버려요. 절대로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비공식적으로 찬양하다가 손 들면 교회 나가야 돼요. 야, 그런 거 좀 하지 마라. 그냥 불러라. 근데 특별히 앞에 불러가 뭐 이렇게 눈 쳐다보면서 하는 거. 근데 그 선제가 이 고기 구운데 우는데, 저같이 그 엮이는 과정 속에서 자란 애가 그 눈치가 얼마나 빨라요. 딱 보니까 이 선제가 지금 너무 좋은 날인 거야. 선제가 이 날이, 이런 날을 선제가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어색하니까 저는 빨리 밥을 먹었어요. 빨리 밥 먹고, 선제야, 네가 인마 이래 잘 돼가, 목사님 밥도 사주고 목사님 기분 엄청 좋다 하고 빨리 나와버렸어요. 그 어색한 분위기를 못 견디겠더라고. 근데 선제가 막 후다락 계산하만 절 막 뛰어오더만 저희 호주머니에 봉투를 하나 팍 집어넣고 휙 도망을 가더라고. 근데 제가 사례비를 많이 받아봐가지고
딱 잡으면 얼마인 줄 알아요. 저는 딱 잡으니까 이거 신사임당이면 이거 절단날 액수예요. 아, 이게 세종대왕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보통 경건하고 착한 목사님들은 집에 가서 열어봐요. 근데 저는 막 이게 막 너무 궁금한 거야. 얼만가 딱 열어보니까 신사임당인 거야. 이만큼 들어가는 거야, 돈이. 이거 선지한테 전화했어요. 선지가 받더라고. 야, 이 이제 돈 버는 놈이 뭔 돈을 이렇게 집어넣어, 엄마. 돈 지금부터 잘 모아야지, 선지야. 뭐 하는 게, 목사님 뭐 조금 주면 되지만 이 지금 목사님 볼 때 이건 너무 과한데? 한데 선지가 말이 없어. 근데 가만 보니까 수학이 그 쪽으로 이렇게 들어보니까 선지가 울고 있더라고. 아유, 선지야, 하여튼 목사님 네가 이렇게 잘 되고 하니까 좋은데 이 돈 너무 많은 것 같아 하니까 선지가 이제 울면서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 목사님, 나 목사님 만나고 또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저에게도 목사님 꿈이 생겼어요. 저에게도 비전이 생겼어요. 그러더라고요. 이 새끼, 우리 교회는 비전이 없는 교회인데 네가 우리 조직을 배신해? 야, 우리는 꿈하고 비전이 없는 게 절대 비관정신으로 사는 교회잖아. 왜 네가 혼자 단독 플레이로 꿈을 꿔? 비전을 가져?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선재가 하는 말이, 목사님, 그런 꿈과 비전이 아니고요, 다른 거예요. 선재야, 네 꿈 한번 들어보자. 네 꿈이 뭐냐? 하니까, 목사님, 저는 인생에서 꿈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돈 벌어가지고 목사님 집 사드리는 게 제 인생의 마지막 꿈이에요. 그러더라. 그 말을 하는데 선재도 울었지만 저도 막 그 진심, 그 애틋한 마음이 막 떠밀려 오잖아요. 선재가 진짜 집 사주겠어요? 안 사줘요. 제가 그거 안다고 아는데 그 선재의 마음 안에서 그 토해놓는 그 말이 막 저 가슴을 막 휘벼 파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오면서 제가 성경책 안 들고 이거 들고 왔어요. 아이패드. 이거 제일 비싼 건데 이거 이번 서성의 날 선재가 사준 거예요. 이거 그때 이후로 선재는 더 잘 돼 버렸어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뭐냐고요? 마길이 도와줘봐야, 함께 해봐야, 섬겨봐야 자기에게 아무짝에 도움이 안 되는 무비보셋, 그리고 쿠데타로 완전 나가 떨어져 버린 다윗을 아무 조건 없이 밑빠진 독에 물을 부어 그들의 인생을 회복시키고 살려내었던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먼저 체계화하고 정리한 여러분 같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만나는 누군가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 그것이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언제부턴가 교회가요 중산층 교회가 돼버렸어요. 돈 없으면 교회 못 옵니다. 우리가 찬송은요 아무나 오게 그렇게 부르면서 아무나 못 와요. 여러분, 선생님들도 선호하고 좋아하고 가르치고 품고 함께 하고 싶은 아이들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과 시간과 물질을 쏟아부어서 누군가를 살려내야죠. 여러분의 인격과 신앙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어떤 아이들도 품어내셔야죠. 그래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구원하고 살려내신 그리스도를 자신의 생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만나게 하는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그 통로가 되어 주셔야 되잖아요.
이런 이야기는 좀 신뢰되는 이야기인데 우리 선재가 대학을 안 나왔어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어디서 연대 나온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선재 보고 그랬어요.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가? 목사님, 그럴 수 있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누가 연대 나온 애가 우리 선재 같은 애하고 결혼을 합니까? 우리가 사는 진짜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드물잖아요. 너는 진짜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흘러가냐? 지금 애 둘 낳았어요. 자기 인생 잘 경주하고, 옛날에 찌질이 궁상 뜰 때는 선지한테 저런 면이 있을까 싶었는데 이 자기 삶이 회복되어지다 보니까 저도 보지 못했던 그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우리 선지만 뿜어낼 수 있는 그 삶의 모습들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섬기고 돕고 사랑하고 가정 꾸려서 자기 길을 잘 가는지 몰라. 사랑하는 우리 하늘빛 우리 교회 선생님들, 마길과 같은 선생님들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이정혜 선생님과 같은 선생님이 되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했잖아요. 나를 본받아라. 그런 말 했잖아요. 자, 부끄럽지만 저를 좀 본받으세요. 여러분들 참 센스가 없는 게 지금은 아멘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마무리해야 될 시점인데 다시 한 번 더 감아 드리겠습니다. 저를 좀 본받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아이들 품어서 끝까지 그 손 놓지 않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우리 그런 선생님 되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합심하여 한번 다 같이 기도합시다.